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통독 21자가 되고요. 욥기 21장에서 28장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내일 주일 아침이 통독 21일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22일째부터는 우리 2차 성경 통독, 그것이 유튜브에 올려진 그 내용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욥기 21장에서 28장 본문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는 욥기 22장 21절로 23절까지, 욥기 22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1절로 23절까지 봉독할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23절 제일 끝에 표현된 표현으로 이 서론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권면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욥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지 못한 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 때문에 좀 포인트가 좀 이렇게 빗나가긴 했지만, 이 엘리바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었어요. 다시 흥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이렇게 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항상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시 욥에게 흥할 수 있음을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흥하는 비결이 뭐냐? 이것이 이제 21절, 22절, 23절 보면은 그 비결이 쭉 나와 있죠. 먼저 21절을 보면 다시 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21절에 다시 흥할 수 있는 비결, 21절 다 함께 봉독하면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다시 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국의 가족들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통화할 때, 저에게도 형님 한 분이 계신데, 그나마 이렇게 연초에 잠깐 다니러 오셨을 때 교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덜 느껴지는데, 혹가다 한 번씩 전화하면은 공통된 이슈가 없어요. 공통된 추억이 최근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전화를 드리면 건강하신가요? 뭐 별일 없으시죠? 다 평안하신가요? 이런 조금 흔히 말하는 상투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된 추억이 있으면 어때, 그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어때, 그때 다녀왔던 그곳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뭐 등등 이야기가 풀려갈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띄엄띄엄 띄엄띄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띄엄띄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동행하면서, 그죠? 동행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갈 때 그 화목함이 깊어지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무슨 문안전화 드리듯이 그렇게 띄엄띄엄 하나님을 만나서는 그 화목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투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마치 시편 1편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죠. 주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은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십자가로 화목하는 거죠. 십자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늘 마음에 되새기는 거죠. 그렇죠? 수시로 묵상하고, 그래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거를 자주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큐티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게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그 은총,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용서, 이걸 한 번씩, 날마다 한 번씩, 단 한 번이라도 또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심령 굉장히 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다시 흥하는 그런 귀한 은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다시 흥하게 되는 비결이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교훈과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편하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예, 이것은 앞에 설명한 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 23절에 다시 흥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23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내 삶에 어떤 그런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출발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내가 100년 동안 쌓아 올렸던 그런 어떤 축적된 나의 어떤 업적보다 그냥 하나님 1초만 도와주셔도 그 모든 업적을 추월하고도 남게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모세가 80세 때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나이도 문제가 안 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또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또 받고 말이에요. 내가 쌓아 올린 그런 것보다, 그죠? 100세 인생의 아브라함 인생 뭐 대단한 것 아니었잖아요. 무명의 존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아들을 놓고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거든요. 내가 100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순간이 그 100년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다시 흥하리라. 어떤 나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할 수만 있다면 상상하지 못하는 흥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23절 제일 마지막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렇죠. 다시 흥하는 비결은 죄를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최고의 땅이라고 하지만, 미국 땅이, 우리가 만약에 불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흥하지 못하고요, 다시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다시 흥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엘리바스의 책망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다시 흥할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장에서 28장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21장은 욥의 답변이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욥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인과응보적인 관점의 위로, 인과응보적인 관점의 변론, 이것이 무익함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나한테 해서 나를 괴롭게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적인 변론이 더 진행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같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이 임할 것이다,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다시 흥할 것이다,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비춰지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사실 엘리바스 이야기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인강보적인 상황이 아닌 욥에게 가서 너 인강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게 포인트가 맞지 않는 거죠. 23절에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23장 굉장히 유명한 답변이죠. 앞으로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23장의 말씀이죠. 24장에 계속 욥이 답변을 합니다. 이 땅에 악행과 비극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결국 악행하는 자들은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욥이 답변합니다. 25장에 또 빌닷이 찾아와서 욥에게 또 변론을 합니다. 빌닷이 이런 유명한 말 하죠.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렇게 참 시적 표현을 가지고 욥의 어떤 상황을 지적을 하는 거죠. 네가 자꾸만 정결하다는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욥을 공박합니다. 26장에 욥이 또 답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또 모든 것도 드러난다. 또 지구를 온 우주 공간에 메어 다시는 하나님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7장에는 욥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나는 고통 중에라도 내 믿음 변치 않는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나는 믿는다. 또 자신의 순전함을 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장 오늘 본문 마지막 장인데요. 계속 욥이 답변합니다. 사람은 매의 눈이 못 보는 보석을 찾아내는 다른 눈이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지혜와 명철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온갖 보석보다 귀한 지혜, 이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슬쩍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경외함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우회적으로 또 공박을 합니다. 자, 저는 두 가지 나눔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나눔의 제목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모든 것이 편안한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욥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죠. 내가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도 정금같이 난 나올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대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프로세싱이 있죠.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욥의 정금같이 나온다. 나를 단련하신 후라는 어떤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정금같이 나오기는 원하면서 나를 단련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새벽기도 하자 이 말이요,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해보면은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단련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단련의 과정은 하기 싫으면서 정금같이 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말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나는 그것은 싫지만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사실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물론 내 힘으로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꾸만 성령 충만 속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 의지가 굳세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쉬운 것이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가시니까 쉬운 것입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국고를 맡았던 그 대신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빌립이 그냥 순식간에 그 앞에 나타났다가 또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순식간에 공간 이동 같은 일들도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은 물론 우리도 노력하고 수고함도 있겠지만 성령이 도우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련하신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니까 내가 그냥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수시로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 고비를 넘지 못하면 늘 신앙생활이 다람쥐처럼 돌 수 있어요. 아주 힘겹고 팍팍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정금이 되어지는 그 과정은 끼어지는 그 원석을 캐내는 수고, 그것이 끼어지는 아픔들, 작은 돌로 부스러지고 부스러져서 채에 걸러지고 또 채에 걸러져서 결국 그런 사금 같은 금조각이 남아서 그것이 또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냥 녹아지는 아픔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그냥 깨트려지는 과정을 거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그죠? 그 시족 사회 속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근거지를 떠나서 전혀 모르는 땅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75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다윗 모두가 깨트려지는 고통 속에서 결국 정금같이 나온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깨트려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힘겹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나 깨트려지는 순간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려고 나를 깨트려 놓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눔은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중에 우리 4절, 5절, 6절 세 절을 봉독합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예, 아주 유명한 명문이죠.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밝지 못하단 말이죠. 명랑치 못하다. 별도 깨끗이 못하다. 우리 흔히 바라보는 특히 그 옛날 이 시대의 사람들, 기원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달이 얼마나 환히 보입니까? 아마 지금 공기가 더 어마어마하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밤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별들이 깨끗이 못하다. 하나님 눈에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반짝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근데 4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보면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오래전에 금요 한반기도를 마치고 그날 잠을 자는데 그 새벽에 제가 그 비몽사몽간에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정말 환한 빛이, 그렇게 찬란한 영광의 빛이 없더라고요. 그 빛이 팍 비춰지는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로 그 빛이 점점점 다가가는데요, 점점점 다가가다가
제가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앞에 선 저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너무나 참으로 창피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면서 우는 울음소리를 제 귀로 듣고 그래서 깨어났어요. 예, 그 울음소리 속에 그 울음 중에. 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못난 모습 보이게 되거든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이 말씀은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이제 욥이 자꾸만 자기는 죄가 없이 마치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말을 자꾸만 하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인간보적으로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빌닷이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것도 뭐 사실은 객관적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죠. 아무튼 그렇게 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람은 어느 날 쉽게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4절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오래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복되지만은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빨리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뭐 저를 비롯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벌레와 구더기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꼭 서시고요, 또 일평생 하나님 비전을 따라 부지런히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벌레와 구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하고 나를 와락 안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퀴즈 내용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에도 답을 각각의 카톡방에서 올리셔서 나눔과 적용들 또 답도 올리시고 해서 서로 쉐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도 당하지만 이것이 다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이니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벌레 같은 사람이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또 자녀답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벌레요 구더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께서 벗은 발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을 통독할 때마다 참으로 이런 기쁨과 행복과 그런 새로운 결단이 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